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 또 그래서 다음 주일은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계속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그 믿음에 대한, 또 특별히 굳센 믿음에 대한, 그리고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큰 믿음, 또 소망,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우리 2000여 년 전 우리 갈릴리 바다로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갈릴리 바다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그 바다에 이제 예수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아니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홀로 무태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한밤중이 됐습니다. 갑자기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큰 거스름, 물결로 말미암아 풍랑이 쳐왔습니다. 이 큰 풍랑이 닥쳐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아니하신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풍랑이 치고 작은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다면 아마 어떻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라서 또 두려운 거예요. 유령이신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 배를 함께 타시고 그저 위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풍랑도 다스리실 수 있고 모든 자연현상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할렐루야. 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천국 가서 만나면 제가 좀 죄송할 것 같긴 해요. 베드로 사도에 대한 험담이라기보다 흉이라면 흉인데, 베드로가 원래 좀 대책이 없는 분이었잖아요. 혈기도 막 있고. 그랬더니 물 위로 오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냥 그러고 있었어도 되는데 갑자기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사 저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보시고 아이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그랬더니 드디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참 걷다가 조금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주님 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뭐 하고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바다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물속에 빠졌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점잖게 주님께 간구했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저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마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속에 빠져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물속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30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물 위를 걷는 믿음. 한번 더 하십시다. 물 위를 걷는 큰 믿음.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니까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다고 안 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놈아 안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거기까지 걸어온 건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물 위를 걷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해가는 배에다가 비유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건은, 환경은 풍랑이 치는 큰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분들은 그치지 않는 계속되는 아픔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또 아픔의 기억들, 또 과거의 그 많은 것들에 매여 있기도 하고, 또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풍랑이 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육체의 풍랑이 처음, 환경 속에, 가정에, 또 자녀들,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우리 젊은이들 학교는 학교대로, 또 장래는 장래대로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파도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 내면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파도치는, 풍랑이 치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이는 이 바다를 우리 삶의 환경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그 파도치는 풍랑 한가운데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우리는 모두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풍랑이 칩니다. 과거에 어떤 풍랑이 쳤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고 잠잠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는 또다시 풍랑이 닥쳐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풍랑이 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작은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아니 바람과 바다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잠시 그 흔들리는 배 속에 두시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전능자이신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밤 사경에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에다가 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은 이른바 풍류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운 건 사실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인생의 깊은 밤, 사경 깊은 밤, 파도 치는, 풍랑이 치는 그 환경, 바다 가운데 우리의 작은 배가 떠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모든 고난에서 면제다, 어떤 풍랑도 이제는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어떤 풍랑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고난이 이제 다 끝이다, 절대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인간도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같나요? 다르나요?
많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큰 뜻을 인해서 저희들에게 결국은 마침내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은혜, 그러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 아무 풍랑도 없겠지요. 이제는 평대로를 걷겠지요. 장밋빛 카페트가 내 앞에 쫙 깔리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곧바로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순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빈잔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층에 계시든 2층에 계시든 아니면 기둥 뒤에 이렇게 또 숨어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또 우리 4층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쫙 뿌리시고 누구든지 보고 올라오면 와라 이러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요,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강을 건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 내면적인 아픔이든 환경의 문제든 아니면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물 가운데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 가운데로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물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예 물도 없고 불도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여쭤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아시나니 욥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때때로는 물 가운데 때때로는 풀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마침내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드디어 그 배에 12제자가 있었던 그 배에 드디어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바람은 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랑은 잠잠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풍랑이 치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걸을 일도 없지요.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풍랑이 치지 않았다면 그 극한 역경과 고난의 환경 속에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치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비바람, 풍랑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 다윗의 고백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다음, 이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를 걷는 신앙. 내 마음에 어떤 풍파, 아픔, 그리고 내 속의 상처들, 낙심과 절망이 몰려와도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풍랑 가운데에도 잔잔한 평강, 하늘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주님이 주신 확신과 담대함으로 물 위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즉시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뭐라 그러셨다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큰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단순한 신념이나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믿습니다. 제가 하시라 그러면 천천히 하시라 그랬잖아요. 물 마시게. 믿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세게 한번 하십시다.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의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신념, 자기 개발,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마음이 약하고 또 삶이 힘들 때 이제 그런 데 가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자기 암시, 자기 확신, 신념이에요. 신념을 가지십시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잘생겼다. 한 목사처럼.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암시를 막 줍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 자기가 가지는 신념, 나는 하면 한다면 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암시, 자기 확신, 자기 최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믿음은 물 위를 걸어가는 큰 믿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 보니까 베드로가 빠지게 된, 물속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환경의 문제, 어떤 사역 속의 도전,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보지 말고 풍랑을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바로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믿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제 모든 약함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정도 살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 우리의 모든 삶은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다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에 흘리신 우리 예수님 보배로운 그 보혈, 나 위에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 봐야지 문제 보지 말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머리에 있는 이 지식과 결단을 오늘 이 시간 가슴으로 다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이해를 가슴으로 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말고
파도치는 그 바다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라 하시니. 제가 이게 사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예화를 좀 이렇게 담았습니다만은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삼각산, 서울 시내 그 한복판이죠. 이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삼각산, 요즘은 닫혔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삼각산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삼각산 가서 기도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 기도원도 있었고 그냥 골짜기마다 다 이렇게 해서 막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60년대인가 아마 그랬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서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그때 서울에 폭우가 내려서 삼각산 그 밑에 사실은 도랑, 개울이 있었는데 이게 물이 막 폭우가 내려서 이게 범람을 하고 물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거길 건널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산에 고립되고 갇히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두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가 왜 물 위를 못 걷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갑시다. 실제로 그랬다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밤새도록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분들. 믿음으로 우리 물 위를 걸읍시다. 그리고 그 예화를 들은 내용은 그래요.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두 자매가 그래서 그 넘치는 그 강 같은 그 물에 발을 디디고 걷자라고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두 자매가 다 세상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믿음인데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베드로의 성격 그다음에 베드로 분이 좀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그 베드로보다 그 당시의 베드로보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 아래에서 부르짖고 내려왔던 그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있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두 자매는 못 걸었을까요? 우리도 한강이 가까우니까 한번 뭐 실습하기에도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 가능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셔야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이 나 스스로 믿습니다 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은 그러므로 스스로 가지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입니다. 오라 하실 때. 그럼 우리가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이 성경책을 다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시고 예배 드리지만 가능하면 그러나 뭐 일터에서 전철 타고 가시면서 그때에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성경들을 다 담아 다니시잖아요. 대부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부족한 종의 설교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도 듣고 읽은 이 말씀들은 우리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 그 타이밍에서 주님 정하신 그때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라.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문제들 지금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 내가 지금 예수 만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제가 선포해드리는 이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풍랑치는 바다에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한테 너도 일로 와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먼저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간구했나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나요? 물론 넓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시고 주님의 다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구체적인 이 과정만 보면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 풍랑 속에서만큼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 오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자, 우리 기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회전에서 기도하고 요즘 우리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8시 반에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또 기도만 합니다. 한 10시 반 정도 마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전철 타고 다니시며 자, 우리 기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너무 기도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시작. 너무 기도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심리학자들 이렇게 말 보면은 아기가 딱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보통 엄마 그러잖아요. 그 엄마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6,000번 정도를 머릿속에서 연습한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 열기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엄마 한 다음에는 갈수록 애들이 어떤 애는 좀 더디고 또 빠르고 하긴 하지만 점점점 지나가고 드디어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은 애들이 말 잘하나요? 못하나요? 예? 잘하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뭐 그래. 얼마나 말을 잘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애들이 말을 잘하고 청산 유수처럼 막 와서 할 때가 더 좋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 할 때가 더 좋나요? 그거야 뭐 다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아들이나 손주나 와가지고 엄마, 아빠, 할배 그때가 더 좋지. 나중에 커가지고 와서 얘가 왜 이러지? 아버지 오늘 멋있고요. 정말 지난번에 감사하셨고 그때는 속으로 의심이 갑니다. 얘가 또 뭐 또 꿍꿍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창할 필요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아빠, 엄마 그 한마디에 부모님이 감격하듯이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그 짧은 기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늘 기도 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큰 믿음. 첫째는 풍랑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는 것이다? 주님을. 두 번째는 무조건 믿습니다는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시도록 말씀 또 기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 큰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 위를 걷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고 물 위를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이 나에게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사실은 안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다가 저와 여러분이 다 빠질까요? 아니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천국까지 가는 분이 있을까요? 시작.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한 번도 안 빠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 다 빠지고 왕년에 많이 빠지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다 그런. 중요한 것은 물속에 빠져야 비로소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예 그냥 물 위를 안 걷고 우리 인생이 풍랑도 없고 항상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도치는 풍랑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 다음 우리로 물 위를 걷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다 빠집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는데 그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아까 베드로의 기도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처음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 이건 아마 점잖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께. 그런데 물속에 빠져갈 때는요, 성경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첫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하다가 부르짖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소리 지르라 이게 아니라, 일터에서 버스까지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베드로가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빠져가면 주님이 결국은 건져주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마 건져주셨겠죠. 근데 오늘 상황은 그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여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걸어만 간다면 평생토록,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뭐 내가 걸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뭐 내가 한 거니까. 근데 빠졌다가 주님이 건져주셔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살아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잘 된 게 아니고,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져주셨던 거구나. 오늘도 주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으로 가는 과정은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즉시 주님이 건져주시는 이 아름다운 경험, 기억,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우리의 삶에 사소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라는 이 놀라운 경험과 이 아름다운 감격을 가져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 지면서 여러분에게 좀 선택하시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간에서 이 뭐 인생이 큰 풍랑치는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간에서 이 멀미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도 거꾸로도 가도 되고 아마 이렇게 뒤집어서 가도 그냥 될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그 대청도에 이제 그 교회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오는데, 그 회속선이었는데요. 그 배를 타는데 배멀미가 나는데 도저히 이게 멀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배멀미 막 풍랑이 막 치니까. 근데 제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강하신 분들도 다 그러고 계세요. 웩 누구냐? 대청도 백령도니까 귀신 잡으시는, 그렇죠. 그분들도 뒤에 가서 저하고 다 이런, 그래서 이거는 뭐 약한 것만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파도 치는, 풍랑이 치는 이 바다를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해 가고 계시는데, 첫째, 물 위를 걸으실랍니까? 두 번째, 빠지실랍니까? 세 번째, 그냥 멀미 속에 뱃속에 계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시작. 어떻게 하실랍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이 파도 치는, 풍랑 치는 이 배에서 물 위를 걸어가시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그냥 빠져버리실랍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뱃속에서 으악 하고 계실랍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물 위를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세 가지. 첫째, 큰 믿음은 파도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주님을 보자. 두 번째,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는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라, 이런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이 손을 뻗어 건져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되풀이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 크도록 하나님 선물로 우리의 믿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물 위를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설린에 온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